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 또 아이들 합치면 10,000명도 훨씬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먹이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로 인기 많은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에요? 먹는 문제 해결해주는, 경제 문제 해결해주는 대통령을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합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같은 이제 병행 구절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야, 예수님 진짜 최고다.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끝 다 해결된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흥분을 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군중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보면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우리 같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열광하고 어떤 인기를 얻으면 그 관심과 인기를 조금이라도 즐기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재촉하사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당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그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의 열광적인 분위기와 그 인기에 도취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조금만 인기가 생기고 또 유명세를 얻고 사람들이 알아보면요, 쉽게 교만해져요. 쉽게 거들먹거립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조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이렇게 당신이 그 무리들을 떠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있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바다에 있던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를 맞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게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가 밤 4경,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쯤 되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급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물 위로 걸어오셨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49절에 나오죠.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유령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이게 뭐냐면 나 여호와라는 의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그때 쓰는 그런 표현이,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오라 하시니 물 위로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아주 잘 걸어갔어요. 한 발 한 발 아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강한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던 자신의 시선을 놓치는 거예요. 그 파도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세워주시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그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었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영화인데요. 제목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예요. 제가 구글을 해보니까 이 제작 연도가 1972년, 제가 태어난 해에 제작됐더라고요. 정말 오래된 영화지요. 그래서 그 당시 주말의 명화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하고 이렇게 그 소리만 들으면 막 가슴이 설렜어요. 오늘은 어떤 영화가 재밌는 영화가 할까? 옛날에는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구글 플레이 뭐 이런 거 쿠팡 플레이 없었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다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설레는 주말의 명화 그거 이제 통해서 본 영화예요. 이제 내용은 스토리는 이래요. 거대한 큰 호화 여객선이 있었어요. 이제 타이타닉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호화 여객선이 있었는데 이게 큰 바다에서 해일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 영화예요. 재난 영화의 레전드 하면 포세이돈 어드벤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일에 부딪혀서 배가 뒤집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10여 명의 사람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특이했던 것은 뭐냐면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였어요. 목사가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탈출시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아주 잘 아시는 배우인데 진 해크먼이라고 유명한 그 명배우가 있어요. 그 진 해크먼이 그 주인공 목사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 목사가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을 다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다른 사람들을 다 탈출시키고 마지막에 자기가 떨어져서 이제 죽는 그런 장면인데 그 모습이 저 어린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당시 미국 사회가 그래도 이 목사에 대한 존경심과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인교회들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제가 잘 아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동남아 쪽은 아직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죠. 이 LPG 가스통을 집 안에다 두고 거기에 가스 렌즈를 연결해서 이제 밥을 해 먹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식당에서 LPG 가스통을 연결해서 버너를 연결해서 밥을 먹고 요리를 하는데 이제 어느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누구의 실수로 이게 가스레인지에서 분리가 되면서 가스통에 불이 붙은 거예요. 호스에 불이 붙은 거예요. 난리가 났죠. 가스통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불붙은 가스통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기겁을 해서 혼자 도망을 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고 그 순간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어요. 잘 이제 처리가 됐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 순간만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을 각오로 그 가스통에 불을 껐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스통에 불이 붙으면 절대 도망가지 말아야지. 교회 불 나면 가서 제일 먼저 꺼야지. 제가 그런 다짐을 했어요. 여하튼 이제 그 영화 중에 그 진 해크만 목사님이 사람들을 이제 탈출을 시키는데,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다리 같은 것을 건너야 돼요. 지금 그래야만 탈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는 불이 막 붙어 있어요. 불이 막 붙어 있고 그 안에 떨어지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이 진 해크맨이 먼저 혼자 거기를 건너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밑에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보고 건너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대로 이 목사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목사님을 바라보고 건넌 사람들은 잘 건넜어요. 그런데 계속 아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건너다가 아래를 쳐다보니까 결국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갈 때는 힘있게 물 위를 걸어갔는데, 하지만 성난 파도를 바라보고 휘몰아치는 바람을 느끼고 거기에 시선을 뺏기는 순간 베드로가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다. 딱 우리의 모습이다. 딱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이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인생에 큰 문제와 환난에 닥치면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에 나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빼앗겨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과거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된다. 참 맞는 말이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과거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된다.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놓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듣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잖아요. 집사님,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런 말들 우리가 참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사람을 보지 않나? 눈에 보이는 게 다 사람이고, 내가 마음에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게 다 사람 때문인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 보지 않을 수 있나? 말은 쉬운데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면으로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먼저 정말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힘들고 시험에 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말 그대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만 바라보고 목회 사역을 한다면 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가스통에 불이 붙었는데, 교회에 불이 났는데 제가 도망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 그게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구나.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요. 내가 성도 중에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요.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한 사람도 안타깝고, 또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싫다고 하는 분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둘 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신앙이 뭡니까? 믿을 신, 바라볼 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앙,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의 행실을, 나의 삶을 불신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말을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 행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자를,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마태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뭐라 말씀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마치 차라리 그 목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믿음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연약한 자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언어와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인사를 서로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성도인데, 아니 같은 교회 성도면 서로 봤으면 예를 지켜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해도 잘 받아주지도 않고 인사를 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따뜻하고 인사를 잘하고 환대 잘하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인사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환대잖아요. 인사가 환대고 그게 웰컴이고 그게 좋은 교회 분위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인사 캠페인을 해야겠다. 만나면 반갑게 미소를 띠면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천 프랙티스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옆에 계시니 너무 좋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작고 사소한 것에 연약한 자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작은 것을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람만 보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나를 보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언행에 조심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현실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쓴 시인데 찬송인데 다윗이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고 쓴 기도문이에요. 어떤 일을 당했느냐? 아들 압살롬,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마음이 힘든 것은 평생 충성하던 신하들이 다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보고 열광하던 사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렇게 다윗에게 열광하던 백성들도 다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현실은 사방팔방이 꽉 막혔어요.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다윗이 절망적인 순간 속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왜 나에게 숨이 막힐 정도의 이 고난과 시련이 닥쳤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현실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이요, 뜨문 하나씩 오면 그래도 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연차적으로 막 몰려올 때는, 이것저것 문제가 막 터질 때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들잖아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딱 그 상황을 겪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다윗이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 자신을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아,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구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보고 환난이 닥쳐보면 그때 우리가 깨달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의 구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 다윗이 뭘 깨닫느냐? 그렇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때,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역설이죠. 아이러니죠.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는 지금 뭘 해도 안 되고 모든 일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꽉꽉 막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 같이 이거는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 같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당장 피할 길, 또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현실은 답답하고 길은 보이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팔방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길은 열려 있잖아요. 성난 파도와 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트로포스라고 해요. 안트로포스. 근데 이게 본래 무슨 뜻이냐면 하늘을 보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위를 보는 존재.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물들은 다 사족보행을 하죠. 근데 사족보행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렇게 네 발로 다니면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땅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존재 중에 사람만이,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 구조로 만드셨을까? 이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도 어디는 볼 수 있다? 하늘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가 있어서 지난주에 바빴어요. 광주로, 강릉으로 장례 조문 예배를 다녀왔는데, 강릉에 갔는데 이제 대관령을 넘어서 이제 강릉 잘 아시죠? 강릉 도시로 탁 들어가는데 그 바다가 보이면서 하늘이 보이는데 코발트색 하늘,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그
동해의 하늘을 제가 봤어요. 근데 참 진짜 예쁘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예쁜 하늘을 만드셨을까? 그렇게 감탄을 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을 예쁘게 만드셨을까요? 그거예요.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 좀 쳐다보고 살아라.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뭐냐?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의 문제, 그것을 크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계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문제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또 신앙생활은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사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을 바라보시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영어 단어가 이거예요. Fix eyes on Jesus. 뭐냐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한눈을 팔잖아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마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추상적인 것인데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암송하는 분은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손바닥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의 별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망원경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읽으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성경을 읽고 있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삼시세끼 밥은 챙겨 우리가 먹잖아요. 또 바쁜 와중에도 비타민 꼬박꼬박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이라고 하고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말씀을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여러분, 비타민 챙겨 드시는 것처럼 하루에 단 10분이 안 되면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나의 시선을 말씀에 두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성난 파도 같은 현실이 나의 삶에 닥칠 때 나의 시선이 이 말씀에 가 있다면, 나의 시선이, 나의 눈이 이 말씀에 늘 규칙적으로 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실족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정말 우리가 사람 쳐다보지 않고 또 우리의 현실의 큰 문제 쳐다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험난한 파도와 또 풍랑이 몰아닥쳐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길은 열려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가끔은 하늘을 쳐다보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현실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